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두 절을 봅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말씀을 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이렇게 하셨냐면은 우리 인간은 육신의 인간이에요. 이 육체를 가진 인생은 그냥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 속에 죄가 가득 차 있어. 죄가. 그래서 육신의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인이 뭐냐? 곧 욕심의 인간이에요. 욕심, 정욕이. 육체는 욕심을 가진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고 성령님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죄인으로 곧 육신을 위해서 육신을 쫓아 살다가 죄 가운데 망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반드시 받아서 성령을 쫓아야 우리가 영적인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정욕의 인간이에요. 그냥 정욕, 욕심이 들어있어요. 욕심. 그러니까 이 모든 죄가 어디서요? 모든 죄가 어디서 나오느냐? 모든 죄가? 이 모든 죄는 우리 육신의 욕심에서 나와요. 욕심에서 잘 좀 맞춰놔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이쪽에 있으니까 좋구나. 이 육신,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은 핵심이 뭐냐면은 이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이 욕심에서 모든 죄가 발생하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모든 죄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십계명을 낭독했잖아요. 왜 죄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죄라 하면은 육신적으로 무슨 나쁜 행위, 그렇죠? 나쁜 행위를 생각해. 행위를. 나쁜 행위, 어떤 육신의 행위적으로 나쁜 사람, 못된 행위, 더러운 행위, 거짓된 행위, 이런 것들을 율법의 행위를 생각하잖아요. 모든 일반적인 사람이 죄라고 하면은, 모든 죄라고 하면은 모든 나쁜 육신적으로 행하는 말과 행위와 더러운 말, 더러운 행위, 나쁜 놈, 못된 놈, 악한 놈, 행위, 육신의 행위하는 사람을 이렇게 죄라고, 모든 죄라고 해요. 그러나 죄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을 죄. 그러면 죄는 뭐다? 죄는 곧 불법이다. 불법. 그래서 이 모든 죄는 우리 나쁜 행위가 아니라, 육신의 나쁜 행위가 아니라 불법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리고 불법, 곧 십계명을 어긴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지키지 않은 것을 이걸 죄라고 해요. 할렐루야. 이걸. 그래서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계명을, 십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이런 죄가 어디서 나오느냐? 욕심에서 나온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반드시 이 육신을 가진 인간, 곧 죄인,
그 안에 욕심이 잔뜩 들어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욕심의 육신의 인간은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을 반드시 받고 성령으로 행해야 돼요. 성령으로.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육신의 인간, 이 욕심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육신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은 둘이 싸워요. 내 안에서. 서로 하지 못하게 해요. 하려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육신이라는 사람은 뭐를 해? 욕심을 가지고 죄를 짓고 싶어 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기어서 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뜻대로 나가기를 원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거를 싫어해. 둘이 싸우는 거예요. 둘이 싸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는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하고 육체에 거하는 사람은 뭐다? 욕심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나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 탐심 욕심은요 가장 우리가 속기 쉬운 욕심, 죄라고 여기지 아니하는 욕심이 뭐겠어요? 식탐. 식탐하는 자와는 사귀지도 말라 그랬어 바울은. 탐하는 자. 근데 식탐은 죄로 여기지 않고 회개도 안 해요. 식탐. 뭐 돈 욕심, 먹는 욕심, 뭐 이게 10계명 중에 탐심이 몇 계명이야? 몇 계명이야? 탐하지 말라가 어딨냐고. 탐하지 말라. 응? 10계명 맨날 하는데도 모르네. 10계명에 맨 10계명이요. 마지막. 그래서 마지막 계명을 어기잖아요. 모든 죄가 다 나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우상을 숨기는 거, 내 안에 들이는 거,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는 거, 망령일 피우는 거, 또 부모에게 불효하는 거, 살인하는 거, 도적질하는 거, 이 욕심이 들어있는 사람 모든 죄가 다 나와요. 여기에서 다 나와요. 야고보서 2장을 보실까요? 야고보 2장. 히브리서 야고보 1장이죠.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욕심이 잉태를 해버리면은 죄가 나와요. 오늘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데 반대로 욕심에 대해서 많이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욕심이 잉태를 하는 거예요. 잉태라는 표현을 썼죠. 욕심이 잉태하면은 반드시 죄가 나와.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 영원한 죽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여기서 야고보 1장
15절에 이 죄는 모든 죄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죄를. 욕심이 잉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은 욕심을 쫓아서 육체를 쫓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 그래서 그 뒤에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6, 17 그 뒤에 너희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싸우다가도 성령을 받았어도 육신의 욕심에 져서, 내 육신을 쫓는 내 욕심에 져서 성령의 역사를 버리고 모든 죄를 계명을 범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욕심이 잉태하는 거예요. 이 욕심이 잉태. 이 마음에. 그래서 욕심은 왜 잉태하느냐? 욕심은 왜 잉태하느냐? 어디서 오길래 잉태하느냐? 욕심. 이 욕심이라는 육체 내 욕심이 잉태하게 되는 건요, 이 눈을 통해서 잉태해요. 눈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습성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그 동산에 가가지고 이 뱀이 있는 곳에 놀러 가서 자꾸 그거를 말을 듣고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봐. 선악과를 쳐다보고 사단의 말을 들어 거짓말을 듣는 거예요. 이걸 따먹어도 괜찮다. 아니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안 죽어, 안 죽어. 그게 왜 따먹지 말라고 했냐라, 너희들이 그거를 먹으면은 하나님같이 될까봐서 따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마귀를 의심했는데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니까 그 마귀의 말을, 거짓된 말을 들으니까 이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다니라? 탐스럽게 하지라. 이게 탐한다는 것은 욕심이거든요. 욕심. 근데 이 탐심이, 욕심이 왜 내 마음에 들어오느냐? 이 눈이란 말이죠. 눈과 귀로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가장 핵심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내 눈으로, 인간에게 맨 먼저 눈으로 들어온 것이 뭐냐? 각각의 죄가 아니요, 이 엄난이라고. 눈으로 인해서 내 정욕의 욕심이 들어오는 첫 번째를 엄난으로 예수님은 딱 지적했어요. 우리 인간의 첫 번째 욕심이 이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십계명이 뭐예요? 10번째. 내 이웃에? 10번째가 뭐예요? 내 이웃에 뭐를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그거를 대표적으로 말했어. 당신의 대표적인 것을, 눈의 욕심의 대표적인 것은 여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기를 보고, 야,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 봤더니 내 눈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은 이미 하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눈에 들어오는 욕심, 그리고 눈으로 인해서 탐심과 욕심이 여기 잉태가 되는데,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눈을 먼저 잘 관리를 성령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눈. 첫 번째 이 눈이요, 있고 뭐가? 죄가, 욕심이 잉태되는 거. 근데 욕심이 잉태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이 음란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 그래서 모든 죄를 지적할 때, 자, 아까 갈라디아서 5장 넘어가 다시 봅시다. 언제나 성경은 모든 죄를 지적할 때 이 음란함을 첫 번째로 말하겠어요.
19절 봐요. 이제 욕심을 쫓는 것은 육신을 쫓는 것인데 왜 육체는 욕심의 사람이니까?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첫 번째가 음행과 언제나 1번이 음행이에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매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당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일은 뭐냐? 내 육신을 쫓아서 사는 것인데 내 자신 곧 이기심, 내 자신 육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인데 그것은 첫 번째가 뭐냐? 이 음행이라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일. 그리고 거기서 모든 이걸 하기 위해서 음행과 우상숭배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를 사람들 하기 위해서 모든 죄를 다 범합니다. 이 첫 번째 예수님이 지적한 음란한 일을, 육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당과 투기함과 불리함과 이런 모든 죄, 그죠? 시기, 질투, 그래서 모든 죄가 거기서 하나, 욕심, 뭐 돈 욕심, 돈을 왜 가지려고 그래요, 사람들, 그죠? 그래서 이 욕심이 잉태하면은 모든 죄가 다 나온다. 근데 어디서 잉태되냐? 눈에, 안목의 정력에서. 안목의 정력.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렇게 말했죠.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영원히 거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침례받고 육신이 죽는 거예요. 아멘. 육신의 사람이 지체가 죽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욕심을 부리는 이 눈의 안목의 정욕과 이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의 지체가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내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멘.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멘. 침례. 아멘. 모든 이스라엘과 세리와 창기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자들은 침례를 받지 아니하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육신의 인간, 욕심을 부리는 모든 죄를 나오게 하는 이 욕심을 가진 육체의 인간, 죄인이 죽어지지 않고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 그래서 내 육신이 죽어져야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쫓아 살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고 이런 음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간음과 원수매력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이런 죄악들이 내 안에서 절대 들어와서 여기서 잉태함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절대 안 돼. 어떻게 육신의 인간이 성령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대요? 성령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게 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뭐냐? 곧 우리의 마음을 쫓아 행하는 것인데 육신을 쫓아 행하는 것은 내 눈의 욕심을 쫓아서 그렇죠? 육체를 쫓아 육신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먼저 내 눈이 내 귀가 뭘 듣고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을 이것을 눈으로 보고 딱 갖다 잉태를 해서 그걸 쫓아 사는 거예요. 곧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산다는 말이에요. 모든 죄를 가지고. 그러나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게 뭔 말이냐? 성령은 육이 아니에요. 육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영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은 이 내 영은, 내 마음은 성령을 받게 되면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게 되면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서 말씀을 듣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게 되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만 사모하게 되고, 할렐루야. 왜? 아멘. 구원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당연하게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 안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었다면 이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서 생각나게 해서 이 말씀을 듣고 살게 되는 것이 성령을 쫓아 사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늘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경을 내 눈으로, 내 육신의 눈으로 성경 말씀을 이 말씀에서 떼지 않고 읽을 때에 마음의 심령이 말씀이 잉태됨으로 성령을 쫓아 살게 된다는 말이죠. 아멘. 근데 육신의 눈으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잉태입니다. 그래서 참 안에 이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네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그래야만 너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되며 내 생명이 됨이니라. 아멘. 너를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아멘.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눈에서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곧 여기에 지켜서 잉태하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바라보게 되잖아요. 근데 맨 먼저 뭘 바라보느냐? 다른 것은 뭐 볼 수 있게 좋은데 이게 그 희한한 것들이 뜨잖아. 더러운 것들, 없는 것들. 그러면 본단 말이요. 누가? 아무나 다 봐. 다 본다니까. 보고 어떻게? 보고 또 보고. 풍장이 잘 맞아요. 보고 또 보고. 그럼 어때? 여기 잉태가 돼버려. 그럼 뭐가 나와? 죄를 낳고. 그리고 사망을 나요.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보고 또 보고 할 것도 없어. 한 번 봤는데 그게 들어와버렸어. 한 번 봤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어? 요셉이? 하와? 하와가 첫 번째 원조지. 근데 하와는 그렇다 치고, 그지? 다리 찾아봐. 사무엘아, 응? 한번 찾아봐. 사무엘 11장. 이 눈의 욕심이라는 게요, 무서운 겁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봅시다. 사무엘하 11장.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이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금방 그렇게 되네. 그렇지? 금방. 그래서 2절 봐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 때에 잠을 잤던 모양이지.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하와이의 눈같이 됐어. 어떻게 하니? 보니 그것을. 이게 이 눈이라는 것은요, 딱 보면은 어떤 돈보다 세상에 있는 어떤 뭐 좋은 자동차, 좋은 차도 또 보면은 멋지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차고 다니는 거. 그렇죠. 거리에 다니다 보면, 야, 저 차 멋지다. 또 사람도 보면은 멋지고, 그죠? 근데 이 목욕하는 여자를 보니까 다른 부하들은 전부 전쟁터를 나갔는데 이게 뭐 낮잠을 자고 저녁 때 일어났는지 이건 알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왕궁에서 거기다가 바세바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이거를 잉태를 다 해버려. 욕심. 첫 번째 이 욕심이 잉태된 거야. 그래서 이 가늠하는 죄를 저지르고 그 죄를 덮으려 하니까 무슨 죄까지 저질러요? 그 뒤에 쭉 읽어보면은 이 눈의 욕심이 들어와서 잉태를 하고, 그러면 제일로 첫 번째 이 간음한 죄를 저지르잖아요. 이 간음은 이건 사람 아는 데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모르게 하는 거예요. 엄밀한 중에. 근데 누구만 알아? 하나님만 알아. 이게 엄밀한 중에 진행되는 일인데 요즘에는 노골적으로 해요. 노골적으로. 왜? 이 죄가 없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 우리나라 헌법에 이 간음죄를 폐지했어. 그러니까 뭐 막가파로 오는 거야, 막가파. 부인이 알든 말든 상관없는 거야. 그리고 이 엄밀한 죄를 숨겨야 하니까 무슨 죄를 저질러야 돼? 이걸 뭔 죄요? 거짓말. 우리아를 그 사람을 보내서 여자를 들어가 딱 같이 잤는데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음과 아이를 숨기려 하고 부하를 요압을 불러가지고 그 우리아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데려다가 바세바하고 자기하라 훈련단에서 오게 해서. 근데 우리아는 안 간 거예요. 자기 부인한테. 내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죽게 하려는 살기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에 가서 내 아내와 편안하게 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영체에서 그거 자고 안 가는 거예요. 자기 집에. 다시 물어보니까 안 들어갔어. 큰일 나는 거예요. 다시 또 불러가고, 야, 너희 집에 가서 푹 부위로 하루 쉬어. 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들고 안 가니까 어떻게? 저놈을 죽여야 되겠네. 요압장군을 불러가지고, 야, 전쟁터에 맨 앞에 내보내가지고 맹렬한 전투에서 후퇴도 못하도록 그것을 죽게 하라. 그러니까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럼 이걸로 끝나나? 이걸로 끝날까? 이걸로 끝날 수 있을까? 그럼 무슨 죄가 뒤에 따라올까? 그 아내를 빼앗잖아. 그건 뭐예요? 빼앗는 게 뭐예요? 도둑놈. 도둑질 하지 마라. 몇 개명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 눈의 욕심이, 눈의 안목의 정욕이 잉태가 되잖아요.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되더라. 그런 성경에서 그걸 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장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상상한즉 사망을 됩니다. 이 욕심이 잉태한 죄는 곧 눈의 욕심으로 잉태된 간음과 음란한 죄는 모든 죄를 다 나오게 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이걸 첫 번째로 잡아요. 첫 번째. 우리 인간이 이런 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돈도 버려야 돼. 또 은밀한데 행해야 돼. 그죠? 술수도 부려야 돼. 그러니까 지금 정치계도 그 유명한 국회의원들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니잖아. 그죠? 여자 문제로, 여자 추행 문제로 난리가 났어. 어디만 난리가 났어? 파란 색깔 쪽. 파란 색깔이 난리가 난 거야. 그나마 빨간 데는 괜찮다. 그래서 이렇게 저런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게 이 눈의 욕심입니다. 눈의 욕심. 아멘. 자, 사무엘 그 뒤에 성경에서 12장을 볼까요? (6절부터) 봅시다. 다윗이 12장, 그건 11절이요. 6절, 7절부터 볼까요? 7절. 사무엘하 12장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제 이 비유로 말했죠. 비유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네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아주 보험이 무서운 거예요. 온 집안에 난리가 나. 은밀히 행하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을 업신여기고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왜? 내 앞에서 아가 되느냐.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을, 원수의 칼을 죽게 만들어. 그 우리아의 철을 네가 빼앗아. 그러니까 이 눈에 작은 욕심, 우연히 왕국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이게 딱 하나 있잖아요. 이게 이런 무서운 죄를 저지르게 만듭니다. 그것도 평범한 사람도 아닌, 그죠? 근데 사바라 다네야 요셉은 대단하지, 그치? 아멘. 아멘. 요셉. 그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그죠? 그리고 원망하죠. 얼마나 힘들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나? 왜 그랬을까? 요셉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그런 유혹을 받았지만은 다윗은 아주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죄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을 쫓아 행하던 사람들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떠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왕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먹을 거 입을 거 뭐 명예 권세 다 줬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며 말씀 앞에 떨며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말씀만 내 마음에 지켜서 악에서 멀리 떠나서 살던 사람들이 높임을 받게 되고, 그죠? 유명하게 되고, 아주 권세가 있고 평안하면은 이게 그럽니다. 왜 그러냐? 이제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할 것 다 하고 권한도 받고 아주 권한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이룰 건 이뤘어. 그러면은 이게 평안해. 그러면 뭘 생각하느냐? 사람이 나를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 교만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어떤 거 교만하게. 그래서 이런 눈의 욕심과 안목의 정욕과 이런 죄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런 죄로 인하여서 갖가지의 죄를 줄줄이 사탕으로 짓게 되는 이 원인이 어디서냐? 교만에서. 아멘. 높아집니다. 그럼 뭐 이런 사람들 다 역사적으로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교만에서. 교만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약화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말씀이라고 버리는 거예요. 두렵고 떨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계명을 없이 믿는 거예요. 우리는 낮아 있을 때나 또 예수님이 높여주시고 사랑을 해주시고 사랑을 받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낮을 때, 고난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고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데 평안하고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권세가 있고 뭐 두루두루 물질도 주고 좋은 직장도 주고 문제가 없으면은 이게 나를 돌아본다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또 알아주고 당신은 어떤 믿음을 받아 그렇게 막 간증하고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 앞에 늘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은혜 앞에 늘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뭐 간정도 의미가 없고, 그죠? 아멘.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늘 엎드려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부여지고 높아져서 마귀가 아는 거야. 그래서 딱 갔다가 건드려 되는 거예요.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여유가 없다. 무서운 거. 아멘. 우리는 우리가 없고 형편없이 가난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는 그냥 아예 그들의 생각에서 지워져 버리고 아주 오물같이 찢기같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될 때에는 운명해질 때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동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가져야 되는 일편단심의 변함없는 성실한 우리 마음의 믿음인 것을 알고 이 마음을 일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돼요. 아멘. 기도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돼요. 아멘. 기도에도 기도의 내용이 나가 아니라 나를 계속해서 드리고 싶은 의인의 소원을 더 크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의인의 소원. 나가. 그리고 이 교만하게 되는 것은 내가 높아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경외함이 약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보는
내가 보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읽을 자가 어디 있어? 성령 사람, 교회 하는 사람.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 작은 계명 하나를 없인 여기지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작은 계명 하나를 없인 여기서 이게 우리의 죄는 이게 아니요.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불법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없인 여기고 우리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가볍게 여길 때 우리는 욕심을 가지고 죄를 잉태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계명을 범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은 탐심의 인간, 욕심의 인간. 그래서 늘 눈으로 잠언 4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눈으로 이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아멘. 그것을 마음에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아멘. 그리고 내 영의 눈은 생각으로는 늘 예수님만 생각하고 살고 아멘. 이게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민수기 15장을 봅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내일기 민수기 15장. 민수기 15장 37절부터 볼까요? 민수기 15장 3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아멘. 예, 옛날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을 달고 다녔죠. 이 톱보자락 같은 데가 이런 데다가 수술을 달았어요. 수술을. 내가 옛날에 아주 처음에 우리 성도들에게 손에다가 뭘 차고 댕겨라.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늘 예수님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잖아요. 이 술이라고 하는 수술을 말해요. 이런데 수술. 그래서 옷단에다가 귀에다가 수술. 그리고 미간에다가 붙이고, 그죠? 손목에 기호를 내고 뭘 내는 거야. 그러면은 이 술을 딱 달고 다니잖아. 청색 술, 뭐, 이런 거? 술을? 그러면은 딱 눈으로 정력적인 사람을, 여자를 보잖아? 그러면은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계명.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10계명이, 10가지 계명. 성경이 얼마나 많은데요. 10계명 가지고 되겠어요? 10계명은 대단한 거예요. 다 들어있어. 아멘. 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러운 죄, 우리의 정욕적인 욕심의 죄를 밝히는 것이 십계명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아멘. 대표적으로. 아멘. 그 십계명이 생각이 나면은 곧 내 마음의 생각에 붙이고 다니기만 하면은 십계명 안에서 모든 작은 계명들도 절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너희 마음의 욕심과 방종을 눈의 욕심은 방종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달고 다니면서.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다 달아야 돼? 여기다. 성령이 오시면 그날에는
나의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생각에 기록하려 하신 후에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쫓아서. 아멘. 자, 39절 다시 봅시다.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그 십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두 가지거든요. 그냥 술을 보면은 계명이 기억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 묵상했다면 그리하면은 계명이 기억난다면은 기억난다면은 방종케 하는 마음. 그 다음에 눈에 욕심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두 가지 말이죠. 그러면 이 방종케 하는 마음의 원문이 뭐라고 되느냐? 가늠하는 것. 이렇게 가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 원문이 이렇게 방종케 하는 것. 어디에서? 마음에서. 자기 마음에 방종케 하는 마음. 이게 원문에 가늠하는 데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뭐 이건 당연한 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간음과 우상숭배는 붙었어요. 뭐가 우상숭배요? 자, 골로새서 3장 볼까요? 우상숭배라는 것은 뭐 제사 지내고 어디다 뭘 부다고 이런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상숭배는 골로새서 3장을 봅시다. 1절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게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죠.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육신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성령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게 뭐냐? 첫 번째,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상숭배가 뭐냐? 탐심이야. 아멘. 눈의 욕심을 쫓아 들어오는 거. 그래서 늘 이런 탐심과 우상숭배, 나를 위한 것, 이기적인 신앙이죠. 예수를 믿어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그 사람은 탐심이 들어있고 못 버린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이 신앙은 본인들이 몰라요. 이 이기적인 신앙, 이기적인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 내 중심이에요. 나하고 안 맞으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이기적인 신앙과 자기 중심적인 신앙, 곧 탐심을 가지고 있는 자. 이게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음란, 음욕, 간음, 물질의 정욕 이런 것들만을 탐심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아직도 이 탐심이 왜 나오느냐? 이기적인 신앙과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모든 탐심이 나와요.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육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의 사람,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시험해야 돼요. 반드시 시험해요. 네, 자기 중심적인 신앙. 그게 탐심이다. 그래서 아까 야고보서 1장 14절에 사람이 시험 드는 것은 뭐라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멘. 시험이다. 그래서 이기적인 신앙과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이 되어버려요. 이거 탐심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이런 것들이 탐심들이 사람 모르게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남편도 모르고 부인도 모르고 자식도 몰라.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은데. 이게 반드시 이기적인 신앙,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이게 육의 사람인데 성령의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은 아무리 같이 나가도 언젠가는 그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빈껍데기. 빈껍데기. 그래서 뭘 받아라? 성령 받아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외하고 아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무슨 회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기 마음속에는 갖가지 더러운 죄, 미움, 시기, 질투, 다툼, 교만 뭐 이런 것들, 탐욕, 음란 이런 것들을 다 내 입으로 토설을 해야 돼. 아멘. 토해내야 돼. 아멘.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으로 보므로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토설할 때 땅에 있는 지체가 곧 우상숭배게 만들고 탐심하게 만들고 음란함을 쫓게 만들고 욕심을 쫓게 만드는 이런 탐심 우상숭배가 죽어지게 된다 말입니다. 아멘. 회개해야 돼. 그 탐심은 뭐다? 우상숭배예요. 탐심은 식탐도 탐심이라니까. 아멘. 식탐하는 자와는 사귀지도 말라고 그랬어. 아멘. 헐떡거린다. 하나님의 계명에 헐떡거리라고 했잖아. 다윗으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헐떡거리는 날이다. 헐떡거리는 날이다. 배가 고파서 심령이 가난해서. 아멘. 근데 그냥 눈으로 보고 막 먹을 거 뭐들 헐떡거리고. 탐심은 우상숭배. 다시 봐요. 5절. 그러므로 본래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뭘 죽이라? 지체, 이 육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죽이라. 곧 첫 번째가 뭐예요? 음란이라니까. 음란. 육체에서 나오는 마음이 눈으로 통해서 나오는 게 음란이란 말이에요. 간음이란 말이에요. 음란.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만약에 그 사람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사람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나와가서 죄를 범하잖아. 하나님이 진노로 심판해요. 무서워. 다윗이 받았던 그런 보험의 권한은 아까 그 뒤에 사무엘아 나단이 와가지고 딱 비유로 해가지고 말을 하니까 금방 알아듣고 회개했잖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그랬어. 근데 죄를 사야 되는데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잉태된 씨 아들 그건 죽었잖아. 죽고 엄청난 보험 오랫동안 보험의 권한을 받는 거예요. 보험을 받고 얻은 게 뭐라고 했어? 권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법을 배우게 되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삼가 조심하며 지켜야 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듣고 이거를 버려야 되고 잉태되기 전에 안목의 정욕을 육신의 정욕을 버려야 된다. 말씀을 배웠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가를 배웠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말씀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두렵고 귀하고 존귀하신 말씀이잖아요. 어느 한 말씀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 왜? 가볍게 여겼다가는 그냥 여지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 예수님과 말씀이 계실 자인데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육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그 안에 마귀가 들어있어. 자기가 주인이요. 이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거룩한 신앙사 아니요. 반드시 드러나거든요. 시험이 들어갑니다. 단번에 무너져. 모래 위에 치연. 그냥 단번에 헛쳐버려. 이런 육의 사람, 이기적인 시험, 그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사람은 철저히 회개를 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죽어야 돼요. 땅에 있는 지체가 죽어야 돼요. 아멘. 고난을 받아요. 아멘. 그래서 왜 아직도 성령의 사람이 못되고 방종케 하는 자기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아 사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자기 중심적인 신앙, 시험될 수밖에 없는 육의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고난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언제나 그 신앙이 자기야, 자기. 나의 천국, 나의 구원으로 시작해서 자기. 이거는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하고도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지체, 육신을 죽인다는 게 이게 많은 고난을 받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고난을 받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볼까요? 고난 받지 않고는 육은 안 죽습니다. 무슨 고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고난의 대가를 치러본 그런 경험이 없어. 회개해본 경험이 없고. 베드로전서 4장 1절 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라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이 정욕은 육신의 고난을 받아서 그 고난으로 갑옷을 삼아야 내 육체가 죽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죄가 거쳐진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이런 죄들이 방종케 하는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아서 나오는 여러 가지 죄를 낳는 모든 죄를 아까 말한 대로 이것 때문에 모든 욕심이 잉태해서 모든 죄가 양산되는데 이 죄가 죽어지려면 안 나오려면은 이 육신이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죄를 거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얼마나 큰 고난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그 육신의 고난으로 본을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육신 지체가 죽어지지 않고는 결코 성령을 쫓아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멘. 아까 거기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쭉 나오잖아요. 육체의 이런 현장이 음행과 술수와 우상숭배와 분리와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구화 같은 것들이나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요구를 받지 못하느냐. 그것이 내 육신으로 안 하는데 이게 다 들었어. 아멘. 이 눈의 욕심을 이게 다 들었어. 그런데 나는 육으로 안 했으니까 천국 가겠지. 아니야. 여기서 계속 그런 이 마음에 방종하는 마음을 쫓아서 이 욕심이 들어있으면은 육신적으로 아무리 절제할지라도 그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하늘나라를 요구로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마음을.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눈으로 보고 예자를 보고 음력을 풀면 이미 가능했다.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일은 곧
나를 위한 이기적인 신앙은 육신적인 신앙인데 자기를 위한 신앙인데 현저하다. 그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한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가 많이 있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잖아요. 아멘. 이게 성령의 사람이다. 예수의 사람. 아멘. 안 된다. 이 육신에게서 나오는 이런 현저한 일, 이런 것들이 죄가 육신이 죽어지지 않고는 예수님과 함께 내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성령의 열매는 고사하고 구원도 받을 수 없다. 아멘. 안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많은 회개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습니다. 아멘. 이는 남은 육신의 때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죠? 자, 다시 읽어봐요. 1절과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했잖아요. 고난을 받아서 갑옷을 삼으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을 받잖아요. 아, 나 주일 성수 하려고 죽을 뻔했네. 이 주일 사계명 하나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몰라. 얼마나 많은 내 물질과 가난의 대가를 지불했는지 몰라. 그러면 이거 하나, 아이고 직장을 버리고 또 가, 또 버리고 놀러 가니까 또 한 달, 두 달 하면 또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고난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갑옷을 입어서 이제는 아무리 이것을 내한테 겁을 주고 세상이 내한테 쳐들어오고 너 어찌나 해도 내가 꿈쩍도 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음으로 갑옷을 입는 거예요. 아멘. 세상이 나를 유혹하거나 나를 물질로 겁을 주지 못하도록 내가 갑옷을 입은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 말이에요. 유혹과 겁을 주는 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계속 쌓는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계명을 지켜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말씀만 듣지 순종을 안 해 대가를 안 지불해. 근데 무슨 갑옷을 입어서 우체가 죽겠어. 쳐들어오지. 쳐들어오면 또 갑옷. 사람들이 칩밖에 드는 거예요. 욕심이 죽을 수가 없어. 고난 받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도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렇잖아요.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를 그냥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죽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멘. 그 고난만 받으나 이 땅에 육신을 오셔가지고 그 중동 지방이 얼마나 더워요. 살 수가 없지. 자기가 사랑있는 사람한테 신배통을 나고 뺨 맞고 욕얻어먹고 그 마음의 고난이 얼마나 심해. 그 억울함이 얼마나. 그래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그렇죠? 다시는 고난을 받고 죄를 거친 사람은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자기를 끝낸 사람은요, 뭐 정욕이 끝냈어. 끝낸 사람은 나는 없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살아. 아멘. 의인의 소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까지 가야 돼. 고난 안 받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마음으로 순종하고 육신으로 행해야 되고 아멘.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근데 지금 사람들은 말씀만 즐겨 듣지 회개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고난도 안 받고 그러면 아무런 유의가 없어. 믿음의 화합이 없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멘.
들은 바 그 말씀을 믿음을 화합지 아니합니다. 안식에 들어갈 날이 남아있을지라도 이미 능히 저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 믿음을 화합지 아니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지 말고 즐기기만 해요. 부모들이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이 번을 보여야 자식들도 고난의 길을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고는 자식들 안 돼요. 제일 먼저 고난 받을 게 초보적인 고난이 물질이에요. 물질. 아멘. 하나님 말씀 때문에 물질을 버리는 고난을 받아야 돼요. 가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식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물질을 못 버리고 물질의 고난을 말씀 때문에 받아버리지 못한 사람은 다른 고난은 받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이게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그래 안타깝지. 이 고난이 정말 간정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본을 보였는데, 아멘. 부모가 고난받는 본이 없는데 어떻게 자식으로 고난을 보기를 따라와? 안 따라와. 예수님이 본을 보인 것처럼 우리 목사도 부모도 본을 보여야 된다고 말입니다. 아멘. 호의호식하면서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그거 누가 버텨? 기독교는 고난의 신앙이에요. 아멘. 믿음과 예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곧 말씀을 쫓아가는 좁은 길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이거 어찌 다 말하겠어. 성경은 이렇게 가볍게 말했지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나 세상인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로 쫓아오야지나 전부 세상에 악한 정욕된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영원히 그 하느니라. 이거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곧 내 육신이 예수님과 함께 말씀하면서 순종함으로 고난받음으로 죽는 자, 침례받는 자는 영원히 성령으로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말입니까? 아멘.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말이 간단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반대로 육신의 정욕을 죽여야 됩니다. 아멘.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처음 믿을 때부터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 있고 내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이 있고 신앙은 두 가지로 갈라요. 근데 이게 딱 돌아서려면 쉽지 않아. 그런 복음을 들어야 돼. 아멘. 진리의 복음을 들어야 돼. 아멘. 내 육신을 죽게 하고 모질게 고난받게 하는 복음을 듣지 않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게 진리랍니다. 아멘. 진짜랍니다. 진짜. 근데 마귀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욕심을 쫓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속에 거짓과 의식과 방탕이 가득하다. 이 방종하는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간음하는 마음이라니까. 간음. 실제도 간음하지만은 예수님께 대하여 간음하는 마음이랍니다. 아멘. 그리고 육신적인 해석으로는 자기 행동을 조심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는 거. 잠언 29장 18절이죠. 곱게 없는 망아지 뭐라 그랬어?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그래 그거요. 그래서 이 방종하는 거, 방자에 행하는 거, 하나님께 대하여 간음하고 실제 눈의 욕심을 쫓아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가 뭐예요? 탐심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놈을 죽여야 된다. 아멘. 뭘로? 여기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방종하고 방자에 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묵시가 없으면. 할렐루야. 아멘. 성령을 쫓아.
그래서 욕심이 이 눈의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딱 한 가지가 들어와 버리잖아. 이게 계속해서 줄줄이 사탁으로 계명을 범하게 되는 살인, 거짓말, 외식, 술수. 얼마나 술수 불려요? 야, 우리가 집에서 같이 편히 쉬어. 이게 다 수작이잖아요. 자기가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숨기려고, 그죠? 자기 새끼라는 거. 야, 그런 충성스러운 부하를. 그죠? 또 전쟁터에 보내서 원수의 칼에 죽게 만들었어.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이것도 주고 사울 밑에 있는 모든 걸 다 주고 사울이 가졌던 거 너한테 다 줬다는 그 처절도 뺏어가지고 주고. 근데 너에게 다윗에게 준 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은 이게 하나님도 참 다 재밌게 말하세요. 얼마나 많이 줬냐. 부족함이 없었다. 네가 이뻐서.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더 줬을 텐데 네가 부족함이 있는 게 뭐가 있냐. 근데 네 충신에 우리 아이 아내를 그 욕심을 빼앗고 칼로 남편을 죽이고 네가 도둑질했다. 그게 어디서냐? 네가 나의 버는 데서 목전에서 내 말을 업신여겨서 그러니까 이게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이렇게 된 거예요. 성령을 줬죠.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시편 52편에 회개할 때 뭘 달라고 했어? 정한 마음. 먼저 그랬지?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다시 만들어달라고. 예수님만 바라고 경외하는 마음을. 할렐루야. 아멘. 정직한 영을 있는데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멘. 뭘로? 성령으로. 아멘.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성령이 안 계시면 곧 성령님은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 정직한 영을 이렇게 언제나 살아 역사하게 만드시는 영이잖아. 아멘. 이게 없으면 희미해지고 더러워지고 약화되고 그러면 이게 적은 계명을 없이는 거예요. 이거 10계명 우리 매주일 이런 거 절대 가볍게 읽지 마세요. 아멘. 자꾸 눈으로 보고 읽으면 여기에 새겨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말씀. 얼마나 보면돼요. 아멘. 그래서 이 육의 신앙, 청욕된 신앙, 내 육신으로만 내 육체를 위해서 살게 하는 이 욕심적인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 자기 중심적인 신앙, 탐심을 가진 사람이 죽어져야 돼. 아멘.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시험 들어서 신앙이 갈 길이 있거든. 안 되는 거예요. 되지 말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도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은 연결됐잖아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언제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더 충만하게, 더 기쁘게, 더 즐겁게 감사와 찬양으로 역사하시는 믿습니다. 아멘. 거룩해야 돼요. 성령은 거룩한 데가 함께 계시지 거룩하지 않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눈으로 보고 이 역사하잖아요. 저는 그걸 절실히 껴요. 성령은 거룩한 것이. 아멘. 더러운 전에 안 들어. 역사가 없어. 아멘. 그래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 입술의 말을 늘 조심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적은 말씀 안에서라도 조심하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언제나 우리 성령님은 예배할 때라든가 기도할 때라든가 또 찬양할 때라든가 뜨겁게 충만하게 감격스럽게 역사하시길 믿습니다. 아멘. 거룩함을 유지해야 아멘. 거룩한 영식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늘 간과한다. 거룩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보고 함부로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버리고 말죠. 거룩한 죄. 아멘. 성령의 손을 더럽히지 말아요. 아멘. 언제나 내가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나 또 찬양할 때나 또 복음을 전할 때나 언제나 성령께서 기쁘시게 뜨겁게 충만케 역사하셔서 듣는 이로 하여금 보는 이로 하여금 언제나 동일한 역사를 줄 수 있도록 우리는 아멘. 거룩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